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좀 해보면 인간은 참으로 안타깝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이게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잖아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민수기 15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굉장히 좀 중요한 본문인데 죄와 사단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또 중요한 것인데 그 구절은 하나님을 떠남과 죄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다 죄가 중심이 돼서 죄와 하나님 떠남 또 죄와 사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 두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창세기 2장 17절에 언급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영혼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조금 첨언할 필요가 있어서 이 죄가 얼마나 가공하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죄가 가공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불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공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가장 좀 설명이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이제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얼만큼 착해야 되는데요. 또 인간의 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천국 가치가 없습니다. 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해서 천국 가고 나쁜 놈이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제 자체가 모든 인간은 죄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 죄가 해결받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 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몰래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기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죄,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인간에게 흘러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죽음을 낳고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이 가공할 이 죄. 그래서 인생들은 철저하게 이 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시대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이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철이라고 하는 사님 또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국민일보에 났던 거 아닙니까?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죄가 바다라고 얘기하자면 그 바닷물이 너무 차서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를 상징하는 그 정도를 넘는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참 눈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눈이 열려서 이렇게 자기의 죄악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10년 이상 만나지 않고 고행으로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이제 똑바로 눕지도 않고 10년을 고행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했는데 어찌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도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예. 그리고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차후에 조금 더 이렇게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가 해결받은 것과 내 죄성이 사라진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본성은 지금도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정죄, 죄책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짓지만 그 죄책 자체가, 우리 죄의 대가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없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이 죄성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성을 누르는, 그래서 죄와 계속 싸우면서 이 죄성과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성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들어온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이렇게 뭔가를 한 의는 다 들어온 옷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계속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이 죄악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죄 문제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계시의 차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플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온 분들에게 이제 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1절도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날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됐습니다. 자, 이제 9강까지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쭉 해왔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단은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약간 우스갯말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위 눌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위. 다양한 형태로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위를 한번 눌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 이해한다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눌렸냐면 꿈에 큰 가위가 나타난다. 꿈에 큰 가위가 나타나가지고 큰 가위가 저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위 눌리는 거 이런 거구나. 가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야, 너는 어떤 가위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저는 큰 가위가 나타나서 저를 눌러서 제가 못 움직이겠더라고. 가위 눌린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만요. 다양한 형태로 귀신에게 눌린 걸 가위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여튼 저는 그렇게 눌렸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단을. 하지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3년간 이제 무당집만 이제 부산에서는 복음을 전했었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3년 정도는 이제 서울역의 노숙자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느 정도 인간을 파괴시키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한 인식은 또 저한테 있고요. 근데 저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제가 잘 살아왔다 생각하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줄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근본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 교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될 필요성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원래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 코에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하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에 어떤 차는 경유를 넣고 어떤 사람은 차는 휘발유를 넣고 어떤 차는 가스를 넣고 어떤 차는 전기차로 가도록 제조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제조한 거 아닙니까? 전기차에 휘발유 드립다 부으면 가냔 말이에요.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온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뭐냐?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죠. 그 단절이
창세기 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를 그들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자마자 다 먼저 찾아오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숨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본성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자기 물을 모을 웅덩이를 팠지만 그 물들은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뭐냐면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이 비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사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사야 48장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왜 그러냐?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동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인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엘살바도르 사역을 갔을 때는 열 몇 명 갔었었는데요. 돈을 아낀다고 이제 저희를 맞이했던 목사님이 그 엘살바도르의 현지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그냥 같이 있자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돈을 약간 남겨서 본인들에게 주면 사역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최 목사님하고 몇 명 같이 있었는데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는데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물 못 마시는 건 어떻게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데 열 몇 명이 같이 지내는데요. 씻는 것도 씻는 거지만 진짜 고통이 뭐냐면 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편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가 그 방이 크지도 않아요. 그 집 전체가 한 20평 됐을까요? 예, 거기 열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집은 좀 멀쩡하게 괜찮았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요. 물을 기르는 것도 기르는 거지만 어떻게든 이제 물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뭐 더 더럽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저기서 흘러오는 것이 중간에 차단됐을 때 그게 전기이든지 아니면 물이든지 그게 차단됐을 때 오는 그 이제 이렇게 피로감 아니면 어떤 그 부분의 불쾌함, 불편함 얼마인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결핍이 오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모든 문제의 바로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서 결코 생명나무의 부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흙에 기록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이토록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토록 많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거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걸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그 죄를 네가 담당해라 감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잊은 겁니다.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냐?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후반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그 끊어진 상태로 딴 거를 채운다고 될 게 못 됩니다. 딴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쓴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인생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을 표현하기를 길을 가고 있는데 큰 맹수를 만난 거예요.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몰라요. 큰 맹수를 만난 거예요. 그 맹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이제 피할 걸 찾는 중에 하필 우물이 있는 거예요. 급하게 우물을 뛰어들었는데 또 마침 줄이 있네요. 줄 타고 쭉 내려가는데 밑에 바닥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밑에 독사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그럼 밖에는 맹수가 있고 땅바닥에는 독사가 있고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죠. 매달려 있는데 쥐 하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 쥐 하나가 이렇게 깔아먹고 있어요, 줄을. 예. 깔아먹고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쪽에 보니까 이제 벌들이 꿀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꿀 한 방울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인생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극한 위기가 왔는데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웃고 있다.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 망해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좀 돈 좀 번다고 남들보다 좀 인기 있다고 조금 영향을 끼친다고 남들보다 좀 지식 가졌다고 남들보다 좀 힘을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자아자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시한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려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고 곧 죽을 것이고 앞으로 죽을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좀 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한 인간의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이것을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지난 내용이 이제
4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약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5대 제사 중에도요. 속죄제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제사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있는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걸 통해서 복음을 짤막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27강의 내용들 중에 그 분량으로 얘기하자면 요 세 강의가 분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계시의 차원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강의보다는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에 큰 계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